하나님 나라 13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해서 오늘은 전반부 내용을 조금 다시 살펴보고 나머지 내용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과 신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광야 이스라엘의 경험에 대해서 주의해서 생각할 점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종속돼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큰 구원을 따라서 나와서 저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삶이었던 것이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 위한 삶을 준비한 그런 과정의 그런 경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보다 수요가 많지 않았고요. 또 그 전혀 의롭지 않은 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들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선택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공율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저들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저들의 그 삶의 그 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저들이 비로소 의로워질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낱 구원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의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제 그 구속사 안에서 그 희미한 계시의 빛 아래에 있기는 했지만 저들에게 주어진 그런 구원의 그 언약과 저들이 누려가야 될 내용들은 저들이 당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기에 조금 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들이 멀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내다보면서 이제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만했던 거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는 것으로서 뭐 영광을 생각하고 그 천하 만민이 그 씨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단순히 이삭을 바라보면서 생각했겠습니까? 이삭 넘어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이제 철저히 하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다 구속사 안에서 다 상징적이고 모형적이고 예표적이고 예언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간 거예요. 그들의 후손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시연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저들에게 주님이 지금 성막을 짓게 하시고 말이죠.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그 주님의 보호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공간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저들을 이끌어 가셨는데 저들은 그것에 타성에 붙어가지고 그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항상 현실에 눈이 어두워졌고 애국과 비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의 우리가 떡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그 믿음의 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껌껌 사건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대적하는 일로 일삼았던 거예요. 생명의 길을 보이는 그들을 이제 대적해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직책을 아주 다 말살해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얼마나 참 괴악한 존재인가. 이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방도를 다 미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미리 백신을 다 내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한편으로는 늘 생활 걱정에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들이 이스라엘의 국가로서 이제 법전을 받고 국가법으로서 이스라엘이 국가이지만 구약에서는 이제 교회이기도 했잖아요. 그 교회법을 다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그런 거룩의 법도 받고 이웃과의 관련된 그런 생활의 거룩의 법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려가야 될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를 다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일꾼들도 세워주셔서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고 또 과정 속에서 사실 소소하게 그 하나님 나라가 출발할 때 부정적인 사건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해서 알게 했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런 일들을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저급한 애굽에서의 그 욕구에 휘둘리고 세상의 그 주변의 나라의 그 문화에 휘둘려 가지고 늘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애굽에서의 삶의 그 끝과 그 삶의 과정의 처절한 비참함을
알았더라면 그런 것들을 결코 추구하지 아니했을 것인데 저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육신적인 것으로 기쁨을 얻도록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렸던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고 감각적인 것들 아니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가장 핵심으로 삼아야 할 그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부차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 물론 여기 방금 읽은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그것을 조장하고 그것으로 이끄는 그런 세력들이 섞여 들어온 세력들이 있기는 했지만 항상 외부적인 문제에 믿음으로 반응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거기 위에 부안해동해 갖고 흔들리고 만 거예요. 제일 큰 적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일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내부에 있어요. 우리는 철저히 세상에 천착되어 있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함,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승인하고 자기 꿈을 실현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에게 쾌락을 주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일에 아주 지독하게 붙잡혀 있어요. 기회만 되면 그런 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철저히 그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아직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성신의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모세가 세워지는 일 속에서나 또 부사렐과 오홀리 앞에 그 성막을 짓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받아서 성막도 지었기 때문에 분명히 성신의 역사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갈 만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수시로 이제 진노의 모습을 보이셨고 그럴 때마다 또 중보자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가지고 말이죠. 저들을 다시 살리시고 이끌어 오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에 보면 이제 가나안 탐지 사건 속에서 저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오래 참으시면서 배려하시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항상 외형적으로 또 여기서도 외형적으로 비교하고 가나안의 상태와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말이죠. 현실에서 더 좋은 것을 먹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 아주 불신의 극에 달했습니다. 아까도 섞여 들어온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들 중에 유력한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뭘 하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과 같은 여로보암의 전형적인 그런 존재가 그들 안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무 생각도 없이 대책도 없이 한 장관을 세우자고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 여태까지 하나님의 전쟁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 그 선을 넘어가야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전쟁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음으로 분명히 알고 고백을 했지만 그걸 받지 못하고 대항하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해도 저들은 오히려 그들을 돌로 들어서 이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렇게 했던 거죠. 아무튼 그러한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또 모세에게 저들을 아주 전염병으로 쳐 없애고 모세로 하여금 그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그들의 배역한 태도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또 모세는 이전에 보였던 그 중보자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속성에 의지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언약에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이 그 저들의 체질을 알고 택하셔서 일해 가시는 그 속성을 그 의지해 가지고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주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다 없애신다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훼손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의지해서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합당한 그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그 주력 그 대적 세력들에 대해서는 그냥 두시지 아니하죠. 저들을 이제 아무도 저들 가운데 하나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저들이 오히려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 여자들, 또 20세 이하 유아들을 오히려 주님이 들여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의 나머지 이후에 그 광야의 38년 가까운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들은 죽기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에덴 같은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런 광야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지만 그런 공간이었는데 거기 그 영광스러운 처소에서 말이죠, 죽기 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그만큼 또 번성케 하시기까지, 물론 40일 동안 탐지한 것 하루를 1년 삼아서 저들이 출애굽한 때부터 이제 40년을 채워가지고 그렇게 그 기간을 지나게 하시지만 아무튼 그들의 숫자가 출애굽의 때 숫자만큼 버금되게 올라섰을 때 저들을 또 이제 가나안으로 들이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상의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삶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반기 1년 반의 기간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경과적인 상태로서 그 의미가 있고, 나머지 37년 반, 8년의
기록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간격을 채우는 시기밖에는 되지 않았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의 존재의 당위와 목표를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했고, 당대에 주어진 그 언약의 틀 안에서 또 삶의 올바른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고, 그것의 궁극적인 일들이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복과 사명이라는 게 얼마나 참 중차대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한 것이에요. 현재적으로 광야의 삶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참 그 먼지 나는, 석회 먼지가 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참 씻지도 못하고 그 물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가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 것이. 그래서 사실은 저들이 참 그 훌륭한 공간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조금 얘기했지만 가나안 문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그 참 두려운 문화고, 가나안 우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격해야 될 문화예요. 광야에서 그것을 연단받아서 준비해야만 들어가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광야의 기관이 없었다면 저들은 들어가면 바로 그냥 혼합되어 버리고만. 발람 선지자가 나중에 이제 발락에게 미혹을 받아서 모압 여자들을 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간음하게,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노정, 광야에서의 노정, 저들을 인도하는 그 노정 가운데서 말이죠. 저들이 준비가 됐다면 절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될 것인데, 이제 우상 문화에 젖은 여인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관능적이고 세상적인 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광야에서 먼지 풀풀 나는 이스라엘 여인들, 씻지도 못한 여인들만 쳐다보다가 그런 화려한 여인들 보고 눈이 다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에서의 삶의 의미를, 가치를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고 대처해 나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왜 실패했나?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단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소수로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수가 다 탈락했습니다.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면 사실 갈수록 더 멀어지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어긋가기 시작해서 그들이 경험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특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 가운데 비밀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원칙을 무시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일반적인 보응이 현재적으로 있기 마련입니다.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지나쳐버리고 뒤늦게 돌이키게 되면 그 허비한 만큼의 시간과 기호는 되살릴 수 없는 것이고,
그 일을 그때서야 하려면 이전에 허비한 것 이상 몇 배의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김홍전 목사님의 그 글들을 통해서 많이 생각했던 거죠. 하루가 이가 빠지면 그 빠진 대로 그냥 가는 것이 거기에 그 다음날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왜냐하면 그 다음날 해야 할 일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은사를 받고 직책이 있어도 말이죠. 그것을 갈고 닦지 않으면 그것은 다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 의사나 그 법관들 아니면 또 비행기를 운전하는 비행사들 같이 말이죠. 그들도 그런 어려서부터 재능이 있어도 그 특수한 환경 가운데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론적으로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실질적으로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따 오후 시간에도 보겠지만 보통 한 사람이 어느 장인이 말이죠. 어느 한 분야에서 어떤 장인의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는 10,000시간이 필요하다. 10,000시간. 10,000시간이면 일수로 따지면 24시간으로 나누면 416일인가 돼요. 잠도 안 자고 416일 동안 해야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진리의 깃발에서 나온 책 중에서 한 부분을 읽었는데 그 로웰 B 사이크스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리버먼트에서 사역했던 그 칼빈주의자 목사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이 제일 지옥의 핵심 부분에 들어가냐 할 때 불의를 행하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의 제일 뜨거운 부분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거를 낭비해 버린 일반 법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도 다 무시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그 뜨거운데 들어간다고 그렇게 아주 그리고 또 그분이 또 제가 그 칼빈 책을 보면서 인용했던 내용을 똑같이 또 자기 사역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내용인데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설교하느니 이 설교 강단에서 내려갔다가 목이 부러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칼빈이 한 얘기를 인용해서 했어요.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기뻐해야 하는가를 알게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고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막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그리고 늘 생활에서는 자기 행복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 입을 생각하고 자기 배를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자기가 굶어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미가 있고 성공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가 있게 주님과 소통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늘 원망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뜨거운 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고 근데 주님이 자동적으로 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따가도 읽어보겠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믿음으로 화합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으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누려가요. 그래야 궤도에 오르고 그 충만한 대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합력해서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목표로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완전한 사랑을 보이고 그것을 알 때 말이죠. 우리가 창기 같은 삶을 살아도 오늘 정결한 처녀로 여겨주시지만 정결한 처녀인 것처럼 꾸미고 앉아 있어도 창기같이 살면 그건 주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정결한 처녀와 같이 그리고 진짜 자신들을 부름을 받은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갔다면 참 복되고 영광스러울 뻔했어요. 저들이 뭐 신발 한 짝 갖고 옷 한 벌 갖고 4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무시하고 말이죠. 하나님 백성이 계속 경험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더 볼 곳이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아주 기본적인 복음 이해에서부터 아주 저급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신관, 또 계시관, 또 역사관, 이 다 자기중심적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전 계시와 모세에게 내려진 현재적 계시 그리고 계속되는 주님의 섭리를 서로 연결해서 사색하며 그에 합당한 결론을 도출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변화받지 못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늘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이성과 자기 꾀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게 없어요. 대항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늘 버려야 할 애굽의 감각적이고 육신적인 저급한 욕망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재적으로 뭘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틀을 취하고 있어도 말이죠. 다 그들의 행보라는 게 그 사상 누가적인 행보와 같은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점점 비참해지는 거죠. 삐뚤어져. 그래서 이들은 늘 주님의 현실적인 구원에 감격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열매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주께서 목표하신 사회성까지 드러내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열매 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면 당장에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진정한 장성을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적신앙, 역사신앙, 일시신앙의 끝을 다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경험, 쓴물이 단물되는 경험, 오아시스로 보호를 받은 경험, 만나의 혜택을 받은 경험,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경험, 성막 계시를 받은 경험, 그것을 누린 경험, 그것 등이 그들이 패역을 보일 때, 원망과 패역을 보일 때는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는 당대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은 그들의 심판받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그 성경 정독의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저들이 거울이라고, 우리의 거울이라고. 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의 2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되지만 우리의 신명기의 역사를 봐도 신명기의 기록을 봐도 1세대들의 죄악은 2세대들에서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들도 똑같이 식물로 인해서 불평을 하고 사사건건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1세대가 역사의 원인을 심은 그대로 그 악의 씨를 이어받은 동질의 죄악이 2세대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뱀 사건에서 보였습니다. 그것이. 불뱀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죄질은 1세대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하신 기본적인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이전에 자신들은 애굽 경험하지도 못했는데요. 그 감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함. 광야에서 태어났으면 애굽은 경험도 못했는데 똑같이 그런 거예요. 다 배가 불러서 나오는 불평이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것에 그 온전히 나아가지 아니하면 저들은 이제 진행을 하지만 결국은 주님이 목표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보이는 거죠. 민수기 21장 4절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과 연합돼서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나타내야 되는데 애굽에서 꿈꾸고 바라봤던 그런 자기 영광, 자기 그걸 또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하고 부모도 필요하고, 예? 주님은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역사의 분기점에서 사명을 가진 자로서 분명한 신앙의 자태를 보이지 않는 자들은 더 볼 것이 없이 심판하시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경우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중에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닥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교회 한 분자로서 역사적으로 경험케 하시는 일들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아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속성과 의의를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매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관련하여 내려주시는 말씀에 대해 과정 가운데 희생할 생각이 없이는 아무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게 없습니다. 말씀은 받되 희생이 없이 정리하여 이론적으로 자신을 지도하게 된다면 어떤 것도 선한 결실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연의 사명과 관련해서 어떤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해도 즉각적으로 믿음의 순종을 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닥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의 궁극적인 이유를 바로 생각해서 온전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은 늘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그러면 모든 관계성 속에서 의와 공도를 행해야지.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지식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그걸 써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지요. 그래가지고 점점 장성해 가야 되는데 과정 속에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제 그 일을 하겠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때가 단축하여 지는 것 아닙니까? 점점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이게 현재는 팍팍 지나가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안 하고 언제 하겠습니까? 우리가 닥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인식하고 누려가야 할 일들을 무시하고 간과한다면 하나님의 사명받은 백성됨에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에 인침을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꾸려가지고 그 공로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기독교라는 한 종교를 취하고 앉아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무사히 잘 지난다고 하는 개인적인 안위밖에 할 게 없다면 그 참 불쌍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진전은 보일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의 요구는 항상 이전의 계시와 연계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절까지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신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여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한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셨으면 뭐 더 이상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신약의 기자들은 오히려 그 모형적인 계시의 역사 속에서 실패하는 것들을 끌어서 너희들이 오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것을 누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똑같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현재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을 보이지 아니한다면 그동안 우리들의 모든 종교 형식과 경험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악습은 대를 이어 악한 열매를 계속 맺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한 진노를 받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시기에 말씀과 성신에 의한 분명한 신앙의 자태를 보임으로써 주님께서 계속해서 써나가신다는 확증을 얻어야 할 것이고 그런 믿음의 행보를 통해 대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시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소수라도 이런 것이 있어야, 뭐 지금 200에 뭐 장정만 60만이니까 4인 가족만 해도 240만이에요. 그냥 당시에는 4인 가족도 더 되죠. 300만 가까운 그 인원 중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는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우리 앞에 거울이에요. 주님의 구원을 악용하고 남용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구원은 죄를 이기고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고통을 이르게 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내일 하지. 그렇게 미룰 수 없다. 오늘 눈에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 감동을 주시면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그래서 주님의 나라 어떠함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중차대한 사명과 그에 걸맞는 신앙을 부여받았지만 저들은 이제 그 구원의 큰 가치와 영광을 알지 못해서 늘 애굽과 관련해서 자신의 삶을 비교하여 싸웁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해서 부족한 때가 나타나면 저들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있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들이 있지만 저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육신과 이제 환경에 매이는 그런 태도를 보여싸웁니다. 그들이 현재적으로 누리고 가야 될 그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참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들은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그 옛날 이스라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였사옵나이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한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뿐이 없나이다. 저희들 하나님의 구원을 방만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이제 보이는 그 외모들이 보잘것없고 구성원들이 참 형편없다 할지라도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존재하오니 저희들 이 토대 위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에게 바른 유익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것 위에서 저희들이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아옵나이다. 허망하고 헛된 한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이제 시간과 물질을 빼앗기고 정력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큰 구원은 이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그런 거룩한 것이 없나요? 그 영광된 일에 저희들이 세움을 입어싸운죠.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그 영광된 복음의 어떠함을 바로 증시하고 그 회복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바르게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